때로는 5년, 10년, 20년까지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섬기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제 아내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요. 야, 우리 교회, 특별히 목자, 그리고 교사, 가운데 교사, 목자 함께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고생을 사서 한 사람들. 제가 지난주 모세 말씀을 나누었는데 고생을 사서 했어요. 애굽에 궁궐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인데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있어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있어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고, 여러분들은 마땅히 정말 이 땅에서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귀한 상급 동시에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박수 칠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네요. 자, 우리 스스로 박수 좀 칩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하은 선생님 맞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졸업생들에게 느헤미야 총독 되었을 때 이전 총독들이 했던 백성들 앞에 군림했던 그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짓들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러하리라고 저는 믿고 그래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은사를 쫓아서 교회를 봉사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좋아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 특별히 교사들은 내가 좋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이 좋아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유명한 쉐마 교육의 기초입니다. 자녀 교육 가운데 기본 중에 기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그 먼저 그래요. 어떻게 이 가르쳐 지킬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교사, 부모 세대입니다. 교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듣고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으냐? 5절에 보면 너는 그래요. 너 온 마음 그리고 온 영혼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게 너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인 교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교사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사. 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엄마가 믿었던 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네 자연스럽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먼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 힘 다해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전영창 선생님, 저는 이분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보건병원을 이렇게 세웠던 분이기도 한데 그의 아들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저분인데요. 은퇴를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교육혁신위원장까지 했습니다만 자기의 뜻이 펼쳐지지 않아서 그냥 나와버리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녀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주제로 10만인 클럽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부모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주 당황되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예? 자녀 교육요? 자녀 교육 누가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역질문을 했어요. 아이 있고 엄마 있고 아빠가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더 죄를 많이 짓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다. 그런데 더 죄 많이 짓는 엄마 아빠가 무엇을 자녀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누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청중들은 대답이 없었어요. 이분이 일제시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이죠. 그 마루타, 이 통나무입니다. 일본어 말로. 그런데 그게 사람 생체 실험을 한 것을 은유적으로 두고 마루타라고 그랬는데, 이 생체 실험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동경제국대학교 의과대학 탁월한 수재들이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광 히틀러 떠받았던 사람들도 독일의 그야말로 수재 중의 수재들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헌 교장선생님이 말하는 요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국 사람이 만든 어떤 시스템, 국가가 만든 자녀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교육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좀 단호하게 부부 관계가 좋은데 문제를 가진 아이들 자기는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문제아 뒤에 누가 있다고요? 좀 반응 좀 합시다. 예? 예,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아무리 잘못 키워도 가정만 튼튼하면, 부모만 잘하면, 신앙의 부모 이든 아니든 아이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참 뼈아픈 말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하버드 대학 출신인 정신의학자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 이 글을 많이 적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힌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가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정신질환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 다룰 때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일어나고 스스로 잘못 반응하게 되어질 그때에 정신질환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부모 세대, 교사 세대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 영혼 다해서 사랑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교사, 말할 부모가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 한 해도 성결 교사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르치는가? 물어봐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사랑하는 모습들을 하면 자녀들이, 학생들이 선생님 보고 알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단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단다.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면 좋지 않겠니? 선생님, 그런 부모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늘 메시지 아주 심플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첫 번째 뭐예요? 부모 세대, 교사 세대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첫 번째 질이 끝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라.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누가 모르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교사가 가르쳐야 돼요.
선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잘 가르치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자, 이거 교사들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내게 맡긴 이 자녀들 어디에 가든지 잘 가르치는데 어디에 있든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그 선명하게 내용까지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1장입니다. 본문을 나가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인생 삶이 장수뿐만 아니라 나라와 모든 평강이 이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몇 장을 읽었죠? 좀 반응 좀, 몇 장을 읽었습니까? 예, 6장 전에 몇 장이 있죠? 5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뭐가 있죠? 복원시, 복이 뭐지? 오래간만에 봐요. 예. 모르겠어. 성경 좀 읽으셔야 됩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인데 나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리고는 뭐예요? 내 부모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6장 이 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이미 말씀해 놓았던 5장에서 십계명 계명을 말씀해 놓았던, 돌아서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 모세의 율법, 이것을 지켜 행하게 되어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받았던 그 세대나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2024년 우리나, 제가 불교육자 시절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문화 속에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내가 눈만 감으면 선해요. 내가 사익동교회 부교육자에서 봉사했을 때, 온천교회에서 봉사했을 때 그 어른들, 그 직분자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막 생각이 어떨 때는 막 나요. 자녀 교육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어 과외를 시키고 수학 과외를 시키고 사이언스 과외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까지 와서 제발 제대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야말로 잘 살아라고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그 오죽하면 자녀는 애물, 잘 모르겠네. 애물단지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너무 힘들다. 전생에 원수가 따로 없다. 자녀라는 거야. 아들, 딸 낳았는데 결혼해도, 결혼 안 해도 걱정, 결혼해도 걱정, 결혼했는데 아프터 서비스까지 해야 되죠. 거기다가 요즘은요, 애들이 키우는 개까지 루킹 아프터 한다고 몸살을 앓을 지경입니다. 무한 책임. 이게 사실 이 부모의 무한 책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자녀 세대들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가 믿음이 좋은 후손이 되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
그 아들 보세요. 압살롬 페류나였습니다.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그야말로 없었으면 좋았을 왕이에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세들백 처치, 이제 은퇴를 냈습니다마는 릭 웨런 목사님, 그럼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은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 시간을.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자녀 교육을 바로 했다, 바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부모가 가르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게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이와 같은 일들인데, 이와 같은 걸 가르치지 않는다? 심각한 것입니다. 거의 20년 전입니다.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때 10년 전 한국 교회학교 제1세태기를 지나서 제2세태기가 왔다. 지금 한 30년이 지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절망의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큰 교재에 놓고.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픈데 밤에 이무전지 갔는데 돌볼 소아과 의사가 전문의가 없어요. 왜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유럽에는 부흥의 시대가 일어났고 교회가 쇠퇴가 되어지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기까지는 500년, 6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부흥의 시대에 50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보세요, 여러분. 다 팔려나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현실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기가 죽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온 우주 만물을 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완벽하게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영적 부흥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돼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죠? 아이들하고 놀 겁니까? 게임할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뭐예요?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주셨는가? 율법이, 구약의 율법은 무엇이고 오늘날 이 율법을 오늘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의미가 뭐냐? 아니, 사도 바울 시대도 지났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어떻게 이 의미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가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에서 저 AI 하거든요. AI 참 좋아요. 레위기 제사 5가지 언제 누가 어떻게 도표로 만들어봐라. 3초 4초도 안 걸립니다. 딱 나옵니다. 놀랬어요. 근데 엉터리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인 다니까 주인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또르륵 하고 뭐 이렇게 해 가는데,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6장은 제가 가슴이 아픈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쉐마 교육의 기본 헌장인데 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집에서 부모 아이들에게 밥상머리에서 의식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밥 먹습니다. 별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는 말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유대교인인데 흩어져, 그들이 어제 잘못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두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에. 근데 40%나 노벨상을 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유대교, 신앙교육. 너는 하나님만 한 분이시다. 하나님 사랑.
우리 교사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단지 각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어디를 내어놓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씀을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만 가나안 정착해서 이들이 순종했습니까? 그 예정만 들고 제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그 결과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다. 돌아갔는데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만만한 게 최대인 집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 바알신 섬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최재인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부모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교사 세대예요. 교사 세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예배해 가야 하고 어떻게 이웃을 섬길 것인지 대한 계명과 규례를 가르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불행한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겨줘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빼앗기기 싫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여호수아 시대 모세 때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2장 15절에 개정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이 말이 됩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 섬기고 자기 섬기고 자기 행복 섬기고 자기 좋을 때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 가는 곳곳마다 고통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그들의 뭐예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신앙이 좋은 부모이지만 그들은 정착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이민 세대,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미 일찍 이민 갔던 미국의 이민 가정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서바이브 한다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군이라 불리는, 조금 전에 또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윗 왕 아들 중에 압살롬만 페르나가 아닙니다. 아도니아, 하나님의 말 그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이 아이도. 다윗이 나이 들어 노쇠했을 때 아버지 뜻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반역을 시도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다윗의 그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의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너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로 아도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훈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매우 잘생겼으며 압살롬 다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어릴 때 훈계한 적, 나무란 적, 잘못했을 때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정치하느라 바빴어요. 전쟁 치르느라 바빴어요. 그 바빴던 다윗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십계명을 가르쳐야 돼요. 공과 공부를 철저히 가르쳐서 선생님은 이 공과 이렇게 고민했다. 성경 암송을 지키고 찬양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 아니,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 생명 주셨다. 잘할 수 있는 능력, 은사 주셨다.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그 신앙을 주일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11조를 드려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 그것을 보여줘야 돼. 가르쳐야 돼. 그때 신앙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세상 가치가 워낙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우리의 자녀 세대입니다. 학교 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뉴질랜드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가르치시고 너무 고맙고 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힘을 내어 마음을 다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높이고 내가 먼저 어떻게 돈을 쓰는가, 내가 어떻게 갈등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행하는가,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여러분 학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와 같은 복이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하늘의 교회, 여러분의 클래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